여러분, 우리 매일 뉴스를 보는데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많은 사건들 중에 특별히 끔찍한 사건 사고들도 참 많고, 배신과 사기, 또 강력한 범죄 소식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가 있지? 또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당장 사형시켜야 돼. 그죠? 그래요. 너무 무섭고 끔찍한 세상이 된 것 같아. 세상의 말세야, 말세. 라고 하면서 분노하면서도 손가락질 우리가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좀 솔직해져 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봤나요? 그 고벌과 분노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사실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뿌리 깊은 자기의라고 하는 것들이 숨어 있어요. 자기의.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더 선한 사람이야. 아니면 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착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판단을 하고 또 분노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그 착각, 생각의 메스를 우리 자신들에게 들이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다른 이를 향한 비난은 나를 향한 정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계속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온갖 추악한 죄악들에 대해서 불의, 탐욕, 악의, 시기, 비방, 무정함 등 그런 죄들을 낱낱이 고발했죠. 근데 2장에 들어서면서 전혀 다르게 반전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사실 우리는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것처럼 사실 1장 18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온갖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정죄할 수 있을 것이며 나하고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장에 들어서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한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메시지를 합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 모두 얘기해요.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어떤 것을 핑계하지 못해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도 예외는 아니야.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의로우신 심판이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 판단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2절하고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판단, 심판에 대한 단어 자체는 사실 달라요. 여기서 판단하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어떤 분별의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상대를 흠잡고 비난하는 거예요. 상대의 연약함과 약함을 어때요? 흠잡고 비난하는. 왜 흠잡고 비난할까요? 사실 깊이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를 더 돋보이게 하려는 악한 마음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함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의 모습, 우리가 마태복음 복음서들 보면은 나와 있죠.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바리새인은 항상 스스로 자신들을 의롭다고, 율법의 외적인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는요 저 토색하는 자와 저 불의한 자, 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막 손가락질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죠. 얼마나 당당합니까?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죠.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의만 모습일까요? 라고 생각해봐요. 사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충돌을 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충돌하죠. 뭐가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충돌을 해요.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계속 충돌을 해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 예수님, 선생님, 자,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그렇게 율법에 근거해서 어때요?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또 판단하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계속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다면,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미 죄 아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당하고 있거든요. 정죄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바울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는 어떠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모세의 제자인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도 아니다라고 그러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사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렇게 늘 정죄했어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 있든 그의 부모에게 있든 항상 그 뭔가 원인을 따져서 인과의 결과처럼. 그래서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입니까? 항상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면 어때요? 우리도 그래요. 주변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일이 생기면 왜 그렇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렇지? 누구의 죄도 아니다. 예수님 그래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눈을, 그래서 진흙을 묻혀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말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어때요? 깨끗이 나보게 됐습니다. 40년 동안 암흑세계에 살던 그 사람이 이제 밝은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정말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따져요. 어떻게? 안식일의 명절을 거쳤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건을 조사하는데 이 사람을, 눈 뜬 사람을 불러다가 계속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눈을 떴냐? 그러니까 대답을 해줬는데도 니네가 듣지 않고 계속해서 또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 요한복음 9장 27,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눈뜬 사람이
너희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만 물어봐? 내가 얘기했는데 너희 듣지 못했어? 왜 또 물어보는 거야? 너희는 예수의 제자가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욕하면서 그랬어요. 분노하면서 욕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그 자는 죄인이야. 그렇죠. 죄인이 정죄하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인이야. 그제가 한 것 모든 것들은 다 바르지 않은 거야. 너는 그 사람이고 너는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으로 정죄했죠. 판단했죠. 계속 그랬죠. 사실 보면은 저도 오랫동안요 모세의 제자로서도 살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착각도 많이 했죠.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니까 제가 성경을 아는 만큼 제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성경을 아는 대로 제가 알고 있는 성경대로 저는 사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항상 그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로 판단했어요. 사실 특별히 또 저희 자녀들 중에서도 자녀들에게 그랬지만 첫째에게 특별히 더 많이 그랬죠. 그래서 생각하는 기준이 사실은 더 높고 그래서 계속 정죄, 또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계속 정죄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위축되고 사실은 계속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사회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람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뭐 하나 시작하려고 하면 그게 상처가 되어서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뭐 하나 시작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되고 잘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멈칫하고 사실은 오래 걸리고 다른 많은 부분들도 그래요. 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이제 오랫동안 근데 사실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는 자꾸만 그런 것들에 더 좋은 모범생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사실 다른 사람들한테 야 우리 자식들 봐 이렇게 훌륭해 라고 소리를 들어가면서 좀 자랑도 하고 싶고 모범생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그랬는데 누구요?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닫는 건데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어떤 것을 자극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극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한다고 해서 그 약점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영향을 더 미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받던 며느리가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나는 시어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야. 그랬지만 결국은 욕하고 미워하고 계속 그러면서 결국은 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비난은 죄와 연결이 되어서 파멸을 가져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들 속에도 계속 그런 연약함들이 나타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 난폭하게 운전을 하면은 손가락질하고 막 입에서도 막 뭐가 이렇게 가끔 우씨 뭐 이런 것들도 되어지기도 하는데 저도 급할 때는 신호 위반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그 손가락질하는 것이 저에게 막 손가락질이 되죠. 예전에 제가 운전하면서 운전 초기죠. 뭔가 막 자신감이 막 생겼을 때 운전하고 하는데 트럭이 논에 팍 이렇게 박혀 있는 것들, 이 길 밖으로 팍 박혀 있는 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어떻게 운전을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어. 아유 하면서 비난했어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거죠.
묘하게도 제가 그날 바로 그날 오후에 바쁘다는 핑계를 조금 과속을 하다가 급 브레이크를 받고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차가 뒤집어졌어요. 사실.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 똑같이 혀를 차면서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운전하기를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제가 비난을 받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인 건데요. 어떤 게요? 남의 잘못을 잡아내는 데는 우리 인간은 천부적이에요. 천부적. 사실 그렇게 천재적이에요. 남의 흠을 잡아내고 남의 잘못을 잡아내는 천재적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는 것, 내 죄를 보는 것은 지독한 성경과 같아요. 사실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사실은 굉장히 수근수근 많이 되고 중상모략하고 뒷담화 많이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남을 향해 던지는 비난의 화살은 결국 누구요? 내 자신을 향해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판단하는 자에게 진리대로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 것 되죠. 심판날에 있었죠.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결혼하고 나서 정죄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정죄를. 왜냐하면 저는 사실 불신 가정에서 자라왔었고 제 아내는 굉장히 좋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화를 제가 많이 써먹습니다. 사실 어떤 거냐 50보 100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맨날 저보고 약간 불량하게 살았다가 과거에 저는 군대 갔다 와 25에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 만나서 제가 새롭게 변화됐어요. 사실 지금처럼 살지 않았어요. 저희 여기 신권사님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다 증인들인데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쵸 뭐예요 술 담배부터 이렇게 막 불량하게 살았다라고 자신이 손해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50보 100보야 얘기하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모범생처럼 열심히 살았어도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막 봉사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 변화됩니까? 구원 받습니까? 그 자체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요 그대로예요. 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는 이상은요 종교적 활동과 생활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똑같기 때문에 외식을 한 겁니다. 외식. 똑같은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산 거죠. 존경받는 사람들처럼 외식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50보 100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전쟁이 났는데 어떤 사람은 50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100보 도망갔어요. 그래서 50보 도망간 사람이 잠깐 정죄하죠. 100보씩 그렇게 뻔히나 도망갔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50보밖에 도망 안 갔는데 도찐개찐인데 50보나 100보나 도망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태신앙이나 아니면 중간에 믿든지 아니면 믿지 않든지 종교적인 생활이나 아니면 그런 생활이나 다 오늘 바울은 어때요? 로마서 1장에서 또 2장부터는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유죄예요. 유죄. 누가 필요한가? 구원이 필요한 대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있어요. 어떤 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가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치 충돌.
예수 믿는 사람 더 스트레스가 많고요, 더 자책이 많아요. 어떤 분 예수 믿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있죠.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그래요. 더 정죄하고 비난하고요. 사실은 계속 그런 속에서 우울증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도 더 많이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혼도 많이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가치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나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간의 연약함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나 예수 안 믿으나 사실은 같이 똑같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완전해지나요? 아니죠. 연약함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너무 쉽고, 더 정죄하고 더 비난하고요, 실수를 사실은 눈 감아주지 못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라. 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허다한 허물을 덮는데 이게 아니라 모세의 제자같이 돼서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이 우리가 가진 가치 기준이 더 높아져서 정죄하고요, 판단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사실 더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우울증에도 더 많이 걸리고요. 제가 주변에 옆에서 그 자책하고 그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자살 상담, 자살하려고 하는 상담도 사실은 제가 하고요. 왜 자살하려고 합니까? 자책이기 때문에. 내 모습이 너무 내 모습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연약함은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죄하고 심판하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도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에요. 인간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막 엄청 받고, 트라우마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트라우마 같은 거. 그런 사건들을 겪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앞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정신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그때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약함은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정죄와 비난의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구나 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종교개혁을 이뤘던 마틴 루터도 그렇고, 또 설교에 아주 대가라고 했던 찰스 스펄전도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들이에요. 성경 찾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때요? 오셔서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의 대상이지만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판단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해야 됨을 얘기하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렇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말씀한 거죠. 좀 전에 그들에게 어때요?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인데 종교적인 특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착각했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야. 예. 율법을 가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졌어. 할례도 받고 그 아브라함의 표식처럼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그러니까 삶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누가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그들은 음부에 떨어져 있는 것들에 대한 대화를 사실 합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도 이 사실을 알려달라. 왜요? 아브라함 품에 안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만 이렇게 정죄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종교적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내가 교회에 예배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아니 봉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도덕적 결함이나 이중성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나요? 은근슬쩍 윤리적 면죄부를 특권의식이죠. 예외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들이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엄중하게 오늘 3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열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열애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열애됐습니까? 아니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어요. 포로로 70년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빛으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또는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불신과 불신앙 때문에 결국 어땠습니까?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삶을 살았죠. 아직도 그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신하지 않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스스로 나쁜 짓들도 많이 하고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봐요.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은 종교적 타이틀이나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진리대로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내가 어떤 종교적 삶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심판으로 판단하시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특권도 위선도 사실은 통하지 않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어떤 거냐?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싫어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당장에 그 악한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왜 당장 안 되느냐 하는 거죠. 왜 죄를 짓고 성도답게
살지도 않는데 사업도 잘 되고 삶이 평탄할까요? 그죠? 왜 악하게 살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 왜 하늘에서 불이 내려 심판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기서 치명적인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심판이 없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착각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가 가벼워서 참고 인내하고 심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터지도록 무한하게 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을 만큼 오래 참을 수 있을 만큼 무한하게 죄의 자비가 영원 무궁하고 죄의 사랑이 영원하고 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참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이렇게 나오죠. 회개하게 하심을 돌이키게 하심을 회개하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잘못 교만이라든지 잘못된 것들 생각과 태도로 회개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어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 25년 동안만 참으신 게 아니라 지금 60년이 넘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왜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돌이키고 결국은 돌이키고 돌아서고 계속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그분은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죄 그대로 심판하고 죄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게 하지 않습니다. 죄값을 그대로 받게 하지 않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자비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이,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처벌하지 않아요. 사실 부모들도 많이 대부분은 그렇죠. 부모들도 잘못한 대로 그대로 대가를 지불하게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도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러시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어렵당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계세요. 심판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내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인하는 것으로 아니면 나만의 특권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착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다만 네 고집 또한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의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고집이라고 하는 거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는데, 고집이라고 하는 헬라어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단어에서 동맥경화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됐어요. 동맥경화증. 사실 그래서 이건 영적인 동맥경화증이 뭐냐? 고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불신한 불순종, 이거를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빛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영적인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막히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 우리 인도네시아 최승열 남은영 우리 최승열 선교사님이 사실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긴급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스텐트를 박았잖아요. 시술을 했잖아요. 왜요? 갑자기 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혀버리면 어때요? 다른 곳에서 터지고 뇌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심장을 압박해갖고 정말 끔찍한 정말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었어요. 오늘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이라고 하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도 영적으로 어때요? 동맥경화증처럼 우리 혈관이 영적인 혈관이 막혀서 갑자기 어느 날 어때요? 터져버리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아둔다. 마치 댐 뒤에 막 물이 쌓이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이 거대한 댐 뒤에 무서운 양의 물이 엄청나게 차오르는 것 같이 그러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 어느 날 사실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홍수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영적 경화증에 걸린 사람들을 어때요? 휩쓸고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봤죠. 어디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들이 가늠한 것처럼 너희는 가늠하지 마라. 그들이 도둑질한 것처럼 너희는 도둑질하고. 구약이라고 하는 그들의 기록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교훈과 경계가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해주는 거울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라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살아도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끊어질 수가 없고 한번 구원은 영원해. 끝까지 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요 절대 영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고집. 우리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는 불신함과 불순종. 이것들이 쌓이면 사실 우리 생각대로 우리 삶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 아니요. 영원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사라질 수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내 삶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시간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만큼 주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들이대는 거예요. 내 눈 속에 들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 자신의 들보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의인의 가면을 쓰고 숨어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겠습니까? 남을 향했던 비난과 정죄의 손가락이 이제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분노하기 전에 내 눈 속에 박혀있는 거대한 위선의 들보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용 포인트는 한 2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정죄의 손가락을 기도의 손으로 바꾸자, 이런 겁니다. 타인 중심에서 자기 성찰로 바꾸자.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을 보고 분노하고 비판하는 순간,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그 즉시 시선을 누구에게요? 내 자신에게. 내 탓이다, 나 때문에 그렇다, 내 죄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버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데는 천부적이거든요. 내 죄나 내 허물, 내 잘못을 보는 데는 속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허물이나 약점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정죄감이 들 때 말을 내뱉기 전 3초 정도만 멈추자. 3초. 길지 않죠? 3초. 여러분 요즘에 교통위반 우회전 클릭할 때 멈추기 하잖아요. 언제? 3초. 그런데 3초가요 사실은 짧지는 않아요. 운전하다 3초 멈추려는데 아마 1초 멈추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초 정도만 멈추기를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의 연약함을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우선의 들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판단하는 내 마음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동맥경화증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그 신호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안에 위선과 고집처럼 동맥경화증이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비난의 언어를 멈추고 내 양심과 행실을 먼저 정결하게 지키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매일 저녁에 우리를 다시 성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고함이라고 하는 고집을 단단하게 지기 전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시간이에요. 마음이 딱딱해지기 전에, 더 딱딱해지기 전에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다.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잠들기 전에 한 10분 정도, 어느 교회는 영성일기라고 그러나요?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 하는 영성일기 같은 것들을 쓰고 주는데, 자, 그래서 조용히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앉아서 나의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겉보기 외형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의 숨은 동기는 어땠나, 은밀한 생각들은 어땠나, 양심을 속인 순간들은 없었나.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 마음을 보시는 것처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을 직면하는 성찰의 시간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겠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타인이 아닌 나의 죄를 통회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부드러움으로 바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